어제 이곳 버지니아에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새하얗게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많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 세상 속에서도 존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의 육과 영의 건강과 앞날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부모들은 걱정하기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눈이 많이 내린 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서울 장로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도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군대에서도 이렇게 삽질을 많이 안 해봤는데 우리 동부에 와가지고 그동안 안 했던 삽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 내내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눈 치우고 삽질하고 많이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네, 그래도 눈이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참 온 세상이 이렇게 겨울 왕국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참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수요일 날 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일만 되면 항상 날씨가 쨍쨍했다가도 수요일 되면 비가 많이 오고 오늘은 또 이렇게 눈 오고 비 오고 그런 거니까 아마 예수님은 꼭 수요일에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우리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우리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네, 내 아버지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님 안에 저는 안전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 문득 그 가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3장 우리가 읽었던 단락에서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지혜가 충고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장수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확보한 셈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혜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안전함, 그리고 건강, 이런 모든 것들, 사람을 잘되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특별히 잠언서 말씀 가운데 이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얼마나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그 대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코리안 드림,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옛날 저 때만 해도 미국 유학 그러면 막 이제 다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막 유학 가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6.25 전쟁으로 정말 폐허가 됐던 그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정말 또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어려울 때, 가난한 시절에 얼마나 우리 기도 많이 했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만큼 새벽기도 잘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한국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하면서 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또 새벽뿐만 아니라 또 저녁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 뭐하냐,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또 철야기도를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 기도원 가자 그래가지고 또 기도원도 막 부지런히 산에 있는 모든 기도원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나무 뿌리 뽑고, 그런 극성인 민족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산에 가서 막 나무 뿌리 뽑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에게 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살고 그 말씀이 주는 충고에 따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며 평강의 길이다.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우월성을 다양한 비유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육적 측면 및 질적, 양적 측면 모두를 포괄하는 인생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런 선물을 받기 원하시죠? 오늘 이 보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 부분까지, 그리고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다 포괄하는 인생의 선물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담에서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에서 자기의 간증하는 말로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우리 13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18절.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새번역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동사를 둘 다 얻다, 네, 지혜를 얻는 사람, 명철을 얻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동사가. 그래서 우리 새번역에는 그 원래 동사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이 찾다, 찾는 이 동사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으로 또 영속적인 소유의 개념, 영원한 소유의 개념으로 마차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고, 후자에 나오는 명철을 얻는 이라고 단어는 야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완료형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는 시제로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갱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 네,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획득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를 사모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혜를 계속 소유하고 계속해서 획득한 사람, 갱신해 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 나오잖아요.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누리게 되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그리고 육적,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육적으로도 강건해지고 건강해져서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그러한 인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신 그 지혜로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그 어떤 위험이 닥쳐도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지혜, 네, 지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네, 내 영혼이 안전한 거죠. 우리 잠언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영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육적인 풍요로움, 이렇게 제가 이제 쉽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나 또 양적으로나 다 풍요로워진 상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미국에 이제 보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일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보복 이렇게 관세 전쟁처럼 막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15%인가 25%인가 곧 이 관세 지금 매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관세 부과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면, 이러다가 물가 막 상승하고 막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경제 대공황이 찾아온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막 두렵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오든지 말든지 나는 야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네, 두렵지 않으십니까? 막 지금 또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펼치고 있는 막 정책들을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가 막 트럼프 말 한마디에 막 지금 세계가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미국의 51개 주에 막 들어와라 그러고 그린란드는 미국 거 막 이렇게 일단 미국에 사니까 우리는 기분 좋지만 지금 이러다가 막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이러다 영토 전쟁이 일어나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섬뜩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 없이 막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러다가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경에 무슨 또 하나님의 예언된 예언들이 있는가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또 과학이나 테크에서 이렇게 발달돼 가지고 AI 시대가 된다 그러고 로봇이 이제 우리 인간과 같이 이제 생활하는 날이 곧 이제 다가오고 뭐 그런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지금 폭설 막 내리고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막 눈 폭풍이 내리고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보니까 눈이 오지 않는 대구, 부산도 폭설 와가지고 눈이 많이 오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일본도 막 폭설 내려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생존 문제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단잠을 잘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안심할 수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조자 되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때에 바로 이런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고 오늘 저녁에 이제 집으로 댁으로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누울 때에 우리 두 다리 쭉 펴고 우리 단잠을 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으로 무사히 다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24절도 보면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만 하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편안하게 눕고 단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자신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젊을 때에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왕이 되는데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왕을 해본 경험도 없고 왕을 해본 경험도 없고 왕이 되면 그 자리에 얼마나 외로운 자리입니까? 호심탐탐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또 사람들은 부하 신하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위기와 또 불안함 속에서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 백성을 올바로 판단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얻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최대 수혜자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은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주님의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솔로몬만 그랬겠습니까? 목회하는 담임 목회자도 다 이런 비슷한 마음을 다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김동호 목사님도 동암교회 목회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는 성령님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야, 내 교회를 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네 교회냐?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먹이고 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렇지,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지, 주님의 교회지. 그런 마음이 이제 문득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이 교회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마음에 목사님은 그때부터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 장로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기뻐하셨고 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혜를 구하였던 그 기도대로, 그의 원대로 그에게 지혜와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보너스로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반부 부분에 보면 이제 1절부터 12절 그리고 21절에서 26절의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오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후반부 27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 2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27절 말씀부터는 사람과 이웃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제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우리 이웃들과 선을 행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하면서 그 화평을 추구해 가라.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일반적인 어떤 구제의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인색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너희 이웃에게 갔다가 내일 다시 오세요. 지금은 없으니까 내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기회와 능력이 있을 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자기들의 삶의 실제에 확실하게 이렇게 적용해 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보면 구제를 자기들의 일상의 한 영역으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은 구제할 의무가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은 부끄럼 없이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그들의 그 문화권 안에, 정서권 안에 아주 명료화된 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에서 굉장히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구제받을 권리라는 거예요. 네,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구제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고, 또 유대인들의 가정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 구제하는 것을 가르쳐서 늘 이렇게 저축하게 해가지고 그 구제비를 또 자기네 그 유대인 커뮤니티 사회에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이게 구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대인이면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으로 그들이 이렇게 의무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젠가 이제 오늘인가 어제였던 것 같기도 한데, 유튜브를 보면서 제 아내가 그 CGN에 나오는 이제 그 영상을 저한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이 지역입니다. 워싱턴 DC 이제 CGN TV에서 이 지역에 선교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 페어팩스에 사시는 선교사님인데, 도시 빈민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중남미 쪽에서 막 온두라스 이쪽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워싱턴 이쪽으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 페어팩스 쪽에 사시는 이제 선교사님인데, 늘 그 워싱턴 D.C.의 도시 빈민들을 찾아가가지고 늘 먹을 것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이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스푼, 네, 구스푼 아시죠? 네. 그 이제 영상을 이제 이렇게 제 아내랑 저랑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청년들 데리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선교사님 너무 좋은 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다 주방에서 막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그 노숙자들, 또 그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렇게 남미, 뭐 스페니시, 멕시칸, 또 막 이런 사람들 먹이려고 막 음식을 주방에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차를 운전하고 이제 그 사역을 다 끝마치고 이제 아마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분들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도 막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역시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노숙자, 에이, 지저분해, 상종하기 싫어, 이렇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한 영혼으로 보이는 겁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한 영혼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제할 이유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의 있는 것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므로 까닭 없는 다툼을 피한다.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나라 미국이 우리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청교도들의 이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도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모든 법이라든지 제도들이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다 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는 내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인지 따르지 말아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네,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이라든지 그런 죄에 관계된 일에 우리는 절대 동참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무자비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부유해진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또 그 폐역의 결과가 그것이 스스로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교제, 사귐 가운데에도 동참하지 못한다. 그 사귐 가운데서 배제가 되는 사람이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언약의 의무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에 맞추어 행동하시어 악인에게는 저주를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네, 이 33절과 35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에 맞추어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래서 저주를 주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라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우리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의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악한 사람, 조롱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각각 대조를 이루어서 자신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삶, 그리고 수평적인 삶,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설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우선시해서 살아가는 것도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고, 또 너무 이웃들과의 관계만 중요시해가지고 그 관계 위주로 살아가는 것도 온전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 내 편 만들어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본주의에 다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설정, 이 관계가 어디에서 결국은 완성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서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수직과 수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그 모든 삶이 다 균형 잡혀 있고 조화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삶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십자가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수직적인 삶과 또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을 또 가지고 있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또 실천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것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성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의 유익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우리 생각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성에서 구제와 선행도 지혜의 실제적 표현의 일환이듯이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잠언서에서 이 복음의 원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잠언에서도 이 복음의 원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 가운데서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2월 주제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